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이사야 59장 10절에서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소경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와 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아멘.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세상에는 만나야 할 사람과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면 인생에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지만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나면 인생이 어려워지고 피해를 당하며 파탄에 이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는 만나야 할 사람이 있고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분별을 해야 하는데 분별을 못하면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쫓아가서 결국은 수렁에 빠지고 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악인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내용을 토대로 악인을 만난 결과에 대해서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 소경과 같이 더듬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 자신이 소경인데다가 그 소경을 만나면 똑같이 소경이 된다 그 말입니다. 소경은 시력에 문제가 있는 장애인입니다. 그러다 보니 볼 수 없어서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게 다 불편하고 부자연스럽고 더듬적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그 장애인들 숫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뇌성장애, 무슨 신체장애, 뭐 시각장애, 청각장애 여러 가지 장애인 종류들도 참 많이 있는데 뿐만 아니라 그 장애인들도 다 등급이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1등급에서 6등급까지 장애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등급에 따라서 국가가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지원해 주지 않는 장애인들도 있는데 사람들은 제가 장애인이라고 하면 믿지를 않습니다.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그럴 리가 없다는 겁니다. 박승근이가 어떻게 장애인이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운동도 좋아하고요. 또 거동하거나 말하는 거나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고 표정도 밝고 생각도 긍정적이기 때문에 장애인이라고 말을 하면 안 믿습니다. 제가 뭐 친구들이나 사람들을 제 차에다가 태우고 공공장소에 가서 주차할 때는 항상 장애인 주차구역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주차시킬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장애인 주차구역에다가 파킹을 하면 차에 탔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여기다가 정상인들이 주차하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다 대지 말라는 거죠. 그때 저는 제가 장애인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장애인 주차증을 앞에 차 앞 유리에 부착을 한 것을 확인시켜 주어도 사람들은 잘 믿지를 않는데 제가 신체 5급 장애인입니다. 제가 다친 것은 군대를 가서 8주 동안 훈련소를 마치고 그 신체가 건강하고 모든 조건이 맞는다고 해서 사단 수색대로 4명이 차출돼서 갔습니다. 우리 훈련소 동기 중에서 4명이 이제 차출돼서 수색대로 배치를 받았는데
한 3주 정도 지났을 때 측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훈련을 하는 건데, 군인들이 완전 군장을 한다 그러죠. 뒤에다 배낭을 메고 모포를 달고 철모를 쓰고 총을 들고 하면 그 무게가 10kg입니다. 그리고는 거리 10km를 구보를 하는 거예요. 달려서 갔다 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이제 완전 군장을 하고 10km 구보를 나갔는데, 뭐 처음에야 잘 뛰었죠. 거뜬하게. 근데 이제 맨몸으로 뛰는 것도 아니고 10kg이나 되는 무게의 배낭을 짊어지고 소총을 들고 철모를 쓰고 이렇게 뛰는데 5km 가서 반환점을 돌아서 다시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훈련이었는데, 아마 제가 반환점을 돌아서 거의 다 와서 한 500여 m 꼬린 지점을 남겨놓은 상황에서 제가 이제 아마 그 대열에서 5열을 맞춰서 계속 뛰잖아요. 군인들이 혼자 뛰는 게 아니라 착착착착 하면서 이제 뛰어가는데, 고참들이야 늘 훈련을 했으니까 아무 문제 없이 잘 뛰는데, 저는 첫 번째 나간 가운데서 그래도 잘 돌아서 거의 꼬린 지점까지 왔을 때 아마 제가 좀 비척거렸던 모양이에요. 제가 몸에 힘이 들어서 비척거렸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따라오던 고참이 정신 차리라고 하면서 다 이제 소총은 들고 있잖아요. M16, M16. 그걸 가지고 이제 제 배낭을 내리 찍었어요. 배낭 밑에는 모포가 달려 있는데 배낭을 내리 찍었는데, 그 달리는 가운데서는 서로가 달려가는 상황에서 찍다 보니까 빗 맞아가지고 그것이 제 척추를 찐 거예요. 그 소총으로. 그 충격으로 제가 이제 그 자리에서 쓰러진 거죠. 그 뒤로 이제 척추, 허리가 아파가지고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척추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더 이상 수색대에서 근무를 할 수 없다 해서 포병으로 전출을 시켰고, 그래서 제가 이제 포병에서 군대 생활을 했는데, 그 이후로도 보면 이제 좀 허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42살 때 척추 수술을 했고, 인공관절을 넣다 보니까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장애도 뭐 경증 장애야 활동하는데 별 지장이 없지만, 중증 장애를 가진 분들을 보면 모두가 다 불쌍한데, 그 중에서도 시각 장애인들을 보면 아무것도 볼 수 없으니까 사랑하는 사람도 보지 못하고 가족도 보지 못하고 예쁜 꽃도 보지 못하고 경치도 보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데다가 이동하는 데 있어서 자유함도 없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각장애인들 더 불쌍한 것 같아요. 다른 장애인들도 다 같겠지만, 또 뇌성 장애인들을 보면 뇌성 장애인들대로 표정도 이상하게 짓고 거동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하고 살아가야 되나, 이러한 불쌍한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다 그 나름대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자유롭지 못하고 불쌍한 측면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시각장애인이 더 두드러지게 좀 애처롭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육신의 눈을 뜨고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함이 조금도 없다라고 말할지라도, 그 라오디게아는 하나님이 보실 때 영적으로는 장님이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벌거벗고 눈멀고 가련한 것을 알지 못한다고, 그래서 소경이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정상적인 신앙인이라면 영의 눈을 떠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8살이 되면 학교 입학을 해요. 물론 8살 되기 전에 요즘은 아이들이 다 영리하기 때문에 웬만한 한글을 다 터득하고 초등학교에 들어갑니다.
근데 저희 때만 해도 초등학교에 가서 이제 한 1, 2학년 마치고 그 1, 2학년을 지나가야 이제 한글을 어느 정도 습득을 하잖아요. 그런데 6학년을 졸업했는데도 한글을 모른다. 한글을 전혀 못 읽는다. 그저 간신히 자기 이름 석자 쓰는 정도다. 그렇지 뭐 국어책도 못 읽고 소설책은 더더군다나 읽지도 못한다고 한다면 그 문제가 심각한 거죠. 학교를 안 갔기 때문에 글씨를 모른다. 문맹이다. 그러면 그건 이해가 되지만 학교를 갔는데도 글씨를 모른다. 읽지를 못한다. 그러면 바보이거나 아니면 학교를 그냥 건성 다녔거나 아무리 그렇지라도 어깨너머로라도 한글을 읽고 듣고 하면서 습득할 수 있는데 전혀 초등학교는 졸업했는데 한글을 읽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심각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등학교를 마쳤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국어, 산수, 사회, 자연 뭐 이런 거를 통해서 기본적인 것들은 이제 습득을 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아이로서 이제 한글을 어느 정도는 이렇게 띄어쓰기도 하고 문법까지는 모르더라도 문장을 읽을 수 있는 이러한 상태까지는 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치로 정상적으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영의 눈을 떠야 되는 것이 맞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영의 눈을 뜬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무엇을 근거로 해서 영의 눈을 떴다고 하느냐. 육신의 눈은 뭐 아무것도 못 보면 빛을 보지 못하고 그러면 맹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것처럼 영적으로 그러면 눈을 뜨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근거를 어디에다가 둘 수 있느냐라고 말할 때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영의 눈을 떴다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 보이고 시대를 보는 안목이 열려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양식을 먹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주여는 열심히 하고 또 교회 생활에 빠짐없이 참석을 한다고 할지라도 안약과 같은 예언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때도 모르며 그냥 무조건 믿기만 하면 된다고 말한다면 그는 영적 소경이고 이렇게 되면 예언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게 됩니다. 악순환이 되는 거지요. 특히나 악인은 영적으로 어둠에 속한 자입니다. 영적으로 어둡습니다. 소경인데다가 어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와 법을 알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악인 자체가 어두운 자들이기 때문에 소경이기 때문에 그 소경을 만나면 같이 어두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교회의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소경이 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시간이 가까워지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성경을 통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순서가 있고 그 순서대로 하나님이 일을 진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서를 알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보고 참고하면서 갈 수 있게 되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환란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환란이라고 하는 거
이 환난은 영적으로 오는 환난이 있고 육적으로 오는 환난, 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듣고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옛날에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대, 아브라함이 이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대, 이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 단계를 이제 넘어서서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시는데 재림하시는 시점이 언제쯤이고 그 재림하시기 전에 어떤 사건들이 진행이 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적인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없어지고 성령의 은혜가 떠나가는, 사라지는 것이 이러한 환난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가 환난이라고 말할 때는 그게 뭐냐면은 교회 안에서 황충이가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대환난은 교회 환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 이후로 없었던 환난이라 그랬고, 과거에도 어떤 모습으로든지 마지막 대환난은 없었던 환난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환난이라는 말이고, 영적인 환난이라는 말은 결국은 교회 환난이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황충이가 나타나는 것, 이것이 대환난의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대환난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보고 특별히 계시록에서 황충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면밀하게 보면서, 아, 황충이는 이때쯤 나오면 이런 일을 하는구나, 황충이를 이기기 위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갖추고 가야 된다라는 말이죠. 또 한 가지는 육적인 환난인데, 이 육적인 환난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전염병과 전쟁이 있는, 이것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환난이기 때문에 육적 환난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환난이든 육적인 환난이든 육맥과 영맥은 같이 가기 때문에 저는 교회 안에 환난이 올 뿐만 아니라 똑같이 세상에도 그러한 환난은 같이 온다라고 이렇게 보는 입장인데, 이 시기가 되면 어둠이 장악해서 영적으로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을 만나기 때문에 환난이 와도 알지 못하고, 또 주의 재림이 임박해 가는데도 모르는 영적 소경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준을 상실한 거예요. 사람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신앙도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준이 없다고 하는 것은 흔히 말하는 줏대가 없다는 것이고, 자기 주관도 소신도 없다는 말이고, 그냥 그때그때 물결 치는 대로 흘러가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존재, 무가치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악을 보면서 선하다고 하고 선을 보고는 악하다고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스스로 지혜 있다, 이렇게 착각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소경이 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에는 다 동기가 있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교회가 왜 소경이 되느냐 말이에요. 교회가 소경이 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인 잠에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발전해 가고 향상이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다 보니 그냥 육신의 잠에 취하는 거예요. 영적인 잠에 취하는 거예요. 편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복 받았으니까, 나는 예수 믿고 천국을 가는 것을 보장받았으니까 나는 이렇게 이제 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잠에 취해가지고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하도록 영이 마비된 겁니다. 독사에게 물려서 신경이 마비되는 것처럼 황충이에게 사로잡혀서 영이 마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이 뜻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마다 다르게 나타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언약, 즉 약속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율법 시대 하나님의 뜻은 율법으로 나타났습니다. 율법이 그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것이 그 시대의 진리였던 것입니다. 은혜 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이 세상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그 시대의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으면,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 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그 시대의 뜻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다면, 살아있다면 그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율법으로 나타나느냐? 아니면 십자가로 나타나느냐? 이것이 마지막 환란 때가 되면 계시록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반드시 속히 될 일, 즉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1000년 동안 이루신다고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이 요한계시록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는 그 시점에서 볼 때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어디에다가 두고 가야 될 것인가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구약의 율법에다가 우리 기준을 둘 것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에다만 기준을 두고 갈 것입니까? 아니면 구약의 율법이 신약의 십자가로 발전했고 신약의 십자가가 이제 계시록의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이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가 그동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구축해 왔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에서 그냥 미끄러질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아래에서 구축한 우리의 신앙의 토대 위에 이 재림신앙이 완성이 되어져서 결국 초림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내주하고 계시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함께 있는 이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 황충이 나와서 활동할 때, 즉 황충이 나와서 어둡게 할 때 어두워지지 않는 것이고, 때를 따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니 영이 어두워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 글씨를 볼 줄 아니까 성경책을 펴놓고 성경을 읽고 또 필사본 성경을 자기 손으로 직접 글씨로 써서 성경도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도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때를 따라주시는 예언의 말씀이 그 사람들 속에 없다 보니까 영적 소경이고 결과적으로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악인을 따라간 결과가 그렇다는 거예요. 악인을 따라가면 결과적으로 소경처럼 더듬적거리니 아니 이 바쁜 세상에서 빠른 걸음으로 가고 속보로 가고 달려서라도 질주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눈을 감고 있는 소경처럼 방향도 알지 못하고 동쪽이 어딘지 서쪽이 어딘지 알지도 못하고 지금이 아침인지 저녁 때인지 어느 때인지 시기도 알지 못하고 맨날 더듬적거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신앙이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낮에도 황혼 때처럼 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웬만한 시골길을 가더라도 가로등이 다 켜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콘크리트 포장이라도 다 해놨기 때문에 밤길도 문제없이 잘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환한 낮인데도 불구하고 해가 떨어지는 황혼 때처럼 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말세에 가서 넘어진다는 말이에요. 신앙이. 마지막 때 가서 신앙이 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끝에 가서 넘어지면 돌이키거나 회복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거예요. 넘어지는 것을 보면 사람의 이 인생의 주기를 놓고 볼 때에도 어렸을 때 걸음마를 배우고 뭐 이럴 때는 맨날 넘어져도 끄떡없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된 다음에 넘어지는 것은 치명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나이가 들면 왜 넘어지는가? 제가 의사들이 하는 말을 유심히 들어보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면 기본적으로 뼈에서는 이 칼슘이 빠져나가서 골다공증이 오게 되어 있고 또 몸에서 근육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뭐 35살인가 뭐 이렇게 넘어가면 그때부터 1년에 1%씩 사람 몸에서 근육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를 안 하면 사람 몸에서 근육이 다 빠져서 나이가 아마 70 넘어가면 한 30-40%의 근육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근육이 있을 때는 가다가 미끄러 이렇게 기우뚱하더라도 근육이 중심을 잡는다는 거예요. 몸에 근육이 있으니까. 근데 몸에 근육이 다 소실됐다. 그러면 몸의 중심을 잡는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특히 다리에 근육이 있어야 몸의 중심을 잡는데 화장실에서 이렇게 미끄러진다든가 눈길에 살짝 미끄러진다든가 할 때 금세 다리에 근육이 있으면 중심을 바로 세울 수 있는데 근육이 빠지면 꽈당 하고 그냥 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또 골다공증도 있기 때문에 골절이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누워있다가 돌아가시는 상황까지도 발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주변에서도 보게 되는데 우리 신앙도 똑같은 원리라고 봅니다. 뭐냐면 어린 신앙은 자주 넘어져요. 이제 신앙생활 막 시작하고 이제 간신히 돌진하고 뭐 이런 가운데서 어린 신앙은 자주 넘어져요. 그러나 신앙이 이렇게 장성해지면 넘어지지 않고 몸을 잘 지탱하며
넘어뜨리려는 세력들의 공격을 받더라도 견고하게 버티면서 자기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신앙생활의 연조는 오래됐는데 영적으로는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환난의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넘어지는 거예요. 걸음마 배우는 어린애처럼 환난의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넘어져서 그것이 그 단계를 거쳐서 빨리 걸음마도 제대로 하고 달리기도 하고 마라톤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 몸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맨날 먹는 양식이 우유나 젖이나 먹고 있으면서 때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편안하다 안전하다나 하고 맨날 그냥 그 상태를 유지시키고 주는 젖이나 먹고 예쁜 짓이나 하고 있어라 이런 식으로 된다면 그는 절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건강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 단계를 통해서 성장하는 것인데 성장한 증거가 뭐냐면 단단한 식물을 먹고도 거뜬히 소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단단한 식물, 저는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요한계시록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한계시록을 먹고도 거뜬하게 소화시킬 수 있는 소의 밥통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돼야 되는데 맨날 편식이나 하고 근데 입에 먹기 좋은 거, 입에서 맛있는 거 그런 거나 그냥 찾아가지고 먹으면서 단단한 식물을 먹지 않으면 그는 영적으로 어린 아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광야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광야를 주신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성장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성장입니다. 성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쫓아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나가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을 한 방에 그냥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는 가나안 땅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왜냐하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다면 이미 근성이 종이 된 거 있는 거예요. 근성이 종인데 가나안 땅에다 데려다 놓고 주인 노릇해라 아들 노릇해라 하면 못합니다. 왜냐? 사고방식 자체가 종이기 때문에 노예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힘들지만 애굽에서의 쓴뿌리를 제거시키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모든 사고방식, 애굽에서의 모든 노예 근성, 애굽에서의 쓴뿌리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광야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는 과정으로 하나님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지금도 따박따박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 먹는 것도 필요하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광야가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민족적 광야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광야가 필요한데 지금 우리는 뭐 민족적 광야 이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광야가 필요한 거예요. 개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젖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데
결국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단계까지 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우리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새로 지으심을 받아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나라에 들어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반드시 단단한 식물을 제공해서 그것을 먹고 거뜬하게 소화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그것이 목적인데, 악인에게 속하면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연조가 아무리 오래됐다고 할지라도 영이 성장하지 않아서 나이만 먹었지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면, 그리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면, 그리고 영적으로 여전히 애굽에 속해 있다면 그는 출애굽이 뭔지, 광야가 뭔지, 만나가 뭔지, 가나안 땅이 뭔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알 수 없고, 이런 사람은 어두움에 속해서 결국은 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요한계시록에 보면 다섯째 나팔에 나타날 황충이는 영을 어둡게 해서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잠들거나 병이 들면 황충이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황혼의 때, 즉 해가 기웃기웃 넘어가고 어둑어둑해질 때 벌써 넘어진다는 거예요. 밤이 안 왔는데 벌써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황충이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 정도 실력밖에 안 되는데 황충이가 나오면 견디거나 이길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저는 계시록을 읽으면서 시점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은 아직 황충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사람들은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을 치고 그 다음에 대환란에 들어간 황충이 나온다, 뭐 이렇게 이제 협박을 한 적도 있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황충이가 나오는 시점이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직 다섯째 나팔을 불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왜냐? 다섯째 나팔이 황충이 나타나는 나팔인데 아직 황충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다만 지금 시대적으로 은혜 시대가 끝나가면서 점점점 한 시대가 가고 또 한 시대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마치 하루를 놓고 볼 때 이제 대낮을 지나서 저녁 때가 되어서 이제 해가 뉘어뉘어 서쪽으로 기울어가는 그 시점, 해가 이제 막 넘어가는 그 상황, 그리고 아직 새벽이 되어서 새로운 해가 떠오르지 않는 그 상황,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볼 때 은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바뀌어서 새날이 밝아진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리고 그 세계에 우리가 들어간다면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겠지만, 한 시대가 갈 때 그에게 빛이 없다면, 소망이 없다면 그 어둠의 터널을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러한 때 우리가 기댈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빛을 받으면 그는 심령이 밝아져서 어둠이 틈타지 못하고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증거이며, 그러한 사람들은 어둠을 주관하기 위해서 나타난 다섯째 나팔, 황충이, 거짓 선지자를 분별해서 이길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신앙의 실력이라는 거 있잖아요. 뭐 신앙을 실력이라고 말하는 표현 자체가 좀
지나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신앙인들의 어떤 실력, 지금 시점에서 2023년을 살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갖춰야 될 중요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실력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경, 캐논 여기에 충실하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매달려서 황충이가 나타날 때 황충이의 정체를 분별할 수 있는 식별력, 분별력을 갖추는 것이 저는 지금 이 시대의 신앙인들의 실력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 이게 아닙니다. 주여 주여만 하면 천국에 간다 그게 아닌 겁니다. 그건 옛날 방법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다스릴 때, 어린아이들을 사탕 주고 말할 때 그 방법인 겁니다. 그건 그때 맞았던 방법이에요. 초대교회 때 맞았던 방법이고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와서 이제 막 그 어린아이의 단계에 있을 때 그때 맞는 방법이었지 맨날 그렇게 해서 나이가 40살이 되었는데도 맨날 사탕 주면서 이래라 저래라 사탕 줄 테니까 내 말 잘 들어라. 이게 통하냐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40이 되었으면 40에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 다 서로가 성숙한 인격 속에서 성숙한 지식을 가지고 성숙한 대화를 통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하면 아 내가 생각했던 건 당신 생각이 더 옳네요. 이렇게 해서 이 서로 성숙한 모습들을 나타내는 것이지 맨날 믿기만 하면 된다. 주여 주여만 하면 된다. 이게 무슨 도깨비 방맹이도 아닌 것이고 사탕 주고 아이들을 홀리는 것도 아닌 것이고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잘하고 있는 일들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잘못하는 일을 굳이 꼽아내라고 한다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은 것입니다. 맨날 초보 단계에만 머물러 있게 했던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이나 하라고 했던 아멘이라 하라고 했던 이 단계 여기에서 벗어나서 그야말로 교회를 비판할 수 있는 단계까지 수준까지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안 된다면 어린아이이고 어린아이의 상태를 가지고는 황충이 나타났을 때 절대로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해서 성숙해서 사탄과 싸워서 이기라고 하는 것인데 아니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내가 어린아이고 내 수준이 아직 어린데 어떻게 황충이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뱀하고 맞짱 떠서 싸우지도 못하고 패배한 아담의 수준을 가지고 마지막 계시록에서 나오는 용하고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뱀도 못 이겼는데 어떻게 용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에덴 동산에서 뱀이 마지막 교회 동산에서 용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신앙도 아담의 단계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용하고 싸워서 맞짱 떠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입니다만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전도연 씨가 나왔던 그 영화가 있는데 밀양의 뜻은 비밀스러운 햇볕이라는 말입니다. 비밀스러운 햇볕. 그 뜻인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도 밀양이 있어야 된다. 비밀스러운 햇볕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빛이 있어야 어둠을 물리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씩 말씀을 드리지만 세상은 다 어두워지더라도 교회는 하나님의 빛으로 밝아야 정상입니다. 세상이 어두워지는데 교회도 같이 어두워진다. 그러면 그건 교회가 아닌 겁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종교라는 것 자체가 무슨 무속 종교 이 샤머니즘적인 종교 이런 거 말고 그래도 불교나 유교나 이런 것처럼 정상적인 어떠한 철학이 있고 가치가 있고 이런 종교는 나름대로 그들이 지향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그들이 뭔가 가르침을 주고
방침을 주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종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땅에서의 끝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먹고 자고 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더 한 단계 올라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종교잖아요. 그래서 종교에는 정상적인 종교라면 가르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철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철학이.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종교 이상이잖아요. 모든 땅에 있는 종교가 사람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친다면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지으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알려주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종교 이상의 것을 제시해야 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기독교, 교회의 문제가 뭐예요? 일반 종교에서 말하는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종교로 추락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분개할 일입니까? 아니, 기독교를 왜 니들 맘대로 세상 종교 수준으로 추락시켜버리느냐?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까? 그 단계를 속히 뛰어넘고 벗어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로운 종을 만나면 때를 따라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빛을 받아 영이 살지만 악인을 만나면 황혼 때에 가서 마지막 때 가서 넘어지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럼 실패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세 번째로는 죽은 자같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을 만나면 죽은 자같이 된다는 거예요. 죽은 자같이 된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이에요. 악인을 만나면 죽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편에서 영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사탄 편에서 영을 죽이는 일을 하는 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영을 살리는 것과 영을 죽이는 이 두 가지 현상이 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살리는 일을 하는 교회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제공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리고 성숙할 수 있도록 단단한 식물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 맞게 인, 환난, 재림, 심판,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핵심 5가지를 직간접적으로 증거하고 거기에 맞도록 대비시켜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내일 다시 오신다고 할지라도 내가 전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내일 신랑으로 다시 오신다고 할지라도 내가 신부로서 전혀 준비되지 못하고 5살, 4살에 불과한 나이에 있다면 어떻게 내가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떳떳하게 신부로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처소를 예비하고 기다렸다가 2000년 만에 우리를 데리러 신랑으로 오신다고 할지라도 내가 기다리다가 지쳐서 고무신 거꾸로 신고 아무나 만나고 돌아다니면서 행동을 했다면 신랑이 오셔서 아무리 약혼한 여자라고 할지라도 그 여자와 혼인을 하겠습니까? 적어도 춘향이 같이 약속을 지키고 이도령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변사또의 어떠한 유혹도 물리치면서 자기를 지키는 모습을 보았을 때 거기에서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전혀 그러한 시도 자체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들 무슨 상관이 있겠나 말이에요, 나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사모함으로 기다린다면 계시록에 치중하자 그 말입니다. 계시록에 집중하자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시록만 있고 나머지는 다 없어도 된다, 그것이 아닙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잘 균형을 맞추면서 가되, 그동안에는 창세기 따로, 출애굽기 따로, 마태복음 따로, 요한계시록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왔던 것을 지금 시점에서는 요한계시록의 안경으로 창세기도 보고, 요한계시록의 현경으로 마태복음도 보고, 요한계시록으로 레위기도 보고, 요한계시록으로 사도행전도 보고,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이 구심점이 되는 신앙의 형태를 갖추어야 성장했고 성숙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죽이는 교회를 보면 열심도 있고 충성도 하며 아멘도 잘하지만 영을 깨우거나 영을 살리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요한계시록의 속 내용을 전혀 설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신앙생활을 하든지 내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에서 그 설교자가 매주일 설교를 하는데 주일날도 설교하고 찬양 예배도 하고 수요 예배도 하고 철회 예배도 하고 새벽 예배도 하고 설교를 하는데 그가 1년 365일 설교하는 내용 속에 요한계시록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거나 또는 요한계시록의 내용 깊숙이 들어가서 속 뜻을 말하지 않는다면 그는 악인입니다. 그러한 악인들이 있는 교회에서 앞으로 나타날 것이 황충이, 즉 거짓 선지자이고, 그 세력이 나타나면 어두움이 교회를 다 장악해서 분별할 수 없게 만들고 영을 온전히 다 단으로 묶어서 똘똘 말아가지고 사로잡기 때문에 그들이 악인이고, 그 악인을 분별하지 못하고 따라가면 그도 똑같이 악인이 되고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사탄이 나와서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고 또 영을 죽이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역할이었고 사탄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단이 저 교회 밖에서 세상에서 놀고 세상에서 활동하고 세상 사람들 속에만 들어가서 사탄이 있다면 교회가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은혜 시대에는 성령이 교회의 울타리가 되어서 교회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밖에서 세상에서 활동을 했는데 이제 은혜 시대가 끝나면서부터는 세상에서 활동하던 사탄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와 세상이 똑같아졌다는 말입니다. 이때부터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냐 사탄의 역사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냐 아니면 사단이 가져다주는 소리냐 말이냐, 이것을 분석하고 분별해낼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악인은 만나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해서라도 만나지 말아야 하는데, 내가 아예 그 악인은 안 만날 거야, 나쁜 사람도 안 만날 거야,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악인이 누구인지 알아야 악인을 분별하고 악인과 거리를 두거나 악인을 물리칠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잖아요. 악인이 누군지 모르는데, 악인의 정체도 모르는데 어떻게 악인을 물리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악인을 만나면 그 악인은 소경같이 더듬적거리고 낮에도 황혼 때처럼 자빠지고
그리고 죽은 자같이 된다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깨어있고 살아있어 믿음을 지켜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우리가 깨달음으로 받아싸우니 이 말씀이 근거가 되어서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6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276장 1절과 3절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건져내어 살리세.